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제자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팬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와 팬의 차이는 무엇이죠?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스승께로부터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그대로 스승을 닮아가려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팬은 뭔가 팬? 팬은 뭐예요? 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이돌 뭐 이런 게 상상되어지죠. 그러니까 팬은 뭐냐면 자기가 세워놓은 우상을 추종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팬이 그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내 마음의 욕심이라 그 욕심을 신격화한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잘하고 싶으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면 잘생긴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부자 된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우상 되어진 자를 쫓아가는 사람을 보고 팬이라 그래요. 팬. 그래서 이 팬은 내 안에 있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을 보고 팬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따라가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따라가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관하여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제자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가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많을까요?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제자. 네. 제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몇 번 쓰여졌냐면 269번 쓰여졌습니다. 네?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몇 번 쓰여졌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딱 3번밖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의 말은요,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269번 제자라는 말은 누가 누구를 부를 때 쓰여졌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들에게 부를 때 제자라 불려졌습니다. 그 제자라는 말은요, 우리끼리 쓰여지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쓰는 말이냐면 안디옥 교인들을 바라본 안디옥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른 겁니다. 따라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칭은 우리 성도들끼리 부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칭하는 용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 미국도 그러나요? 어디 입사할 때 이렇게 이력서 쓰면은 거기다가 종교란 이렇게 쓰잖아요. 종교란 쓰면 여러분들 뭐라고 씁니까? 네? 뭐라고 써요? 대부분이 기독교인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엄밀한 의미는 틀린 얘기입니다. 왜? 내가 주님 앞에서는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는 것이죠. 그런 부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내시빌 땅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계획을 세우셨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에는 그 중간지대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예루살렘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을 때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약 3박 4일의 여정이 걸리는데 그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미리 사마리아에 간 것이죠. 가서 예수님이 머물 곳, 예수님께서 머물고 복음을 전할 곳을 미리 준비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대우했습니까? 그들을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그 말을 듣자 사마리아인들이 그 예수의 일행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대합니다. 그 반대를 받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한 것입니다. 그 마을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따라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다라고 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12제자 중에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뭐였습니까?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한 것처럼 저 사마리아 마을을 심판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잘못된 사상이 뭐냐면요, 이걸 보고 정복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자는 그를 정복해서 그를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야고보와 요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이 정복주의적인 사고는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그게 언제였냐면 1095년 11월 달에 끌레므론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 끌레므론 공의회에서 우르바노스 2세 교황이 연설을 합니다. 이 공의회 때 무슨 연설을 하냐면,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지금 예루살렘이 이교도들 이슬람에 의하여 점령당하여 그곳의 성지가 파괴되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 전쟁해야 합니다. 그들을 정복하고 그것이 다시 기독교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그로 인하여 이슬람과 기독교는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정복주의의 폐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저 사마리아의 불심판이 내리기를 소망했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을 꾸짖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시다가 그 운물가에서 생수를 구합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야 그 사마리아 땅도 그 마을도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던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입장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를 반대하는 일을 향하여는 심판하고 배척하고 그들을 정죄하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원수조차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란, 여러분들을 배척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을 수용하십시오. 그들을 끌어안으십시오. 그들을 사랑한다 선포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는요, 나의 욕심에 끌려서, 나의 욕구에, 나의 가치관에 끌려서 나를 공격하는 자를 똑같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그 모든 나를 배척하고 나를 공격하는 자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성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원수로 맺고 있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되 인자는 머물 곳이 없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을요,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라고 스스로 자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스스로 자청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속마음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청한 이 사람은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이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그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을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뭐라고요? 인자는, 나는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런데 나는 세상에 머리 둘 곳도 없는 자이다. 이 얘기가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스스로 자청한 사람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저 기적을 베푸는 저분을 따른다면, 저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간다면 그 예루살렘에서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고, 예루살렘에서 나도 저분과 더불어 권세를 누릴 수 있겠지. 큰 저택을 얻고 고관대장으로 나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겠지라는 그 자기의 욕망이 그 안에 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나의 길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길이다.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내가 가는 저 예루살렘은 너에게 호화로운 저택을 보장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는 곳이다. 그곳은 생명을 주는, 그곳은 우리에게 부귀 영화를 약속해 주는 땅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는 저 십자가의 길을 너도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교도인 존 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좋은 의도를 가진 무식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국 땅을 건설한 청교도가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욕구대로, 자기 의지대로 교회 안에서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따라서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가장 첫째 해야 할, 우선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나의 가치관대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몇십 년 하다 보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구라고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가치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사람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제자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말씀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머물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제자 삼으시기 위하여 제자 훈련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7월 둘째 주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제자 훈련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워야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도전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가는 군중들 가운데 지명한 거예요. 야, 너 날 따라와 라고 지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지명을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 그러면 지금 부친상을 당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부친상을 당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지금 상중에 있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지. 집에서 초상을 치르고 있어야죠. 그런데 초상을 치르지 않고 지금 예수님 무리 가운데 있다는 건 무엇이에요? 아직 상이 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콜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장사를 치른 다음에 가겠다라는 이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건 감사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그 아버지를 돌아가신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가 정리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부분 이 사람처럼 장사를 치른 다음에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킵니까? 주님, 제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주의를 지키겠나이다. 주님, 제가 말씀을 공부합니까? 제가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말씀을 공부하겠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봉사하겠습니까? 제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봉사하겠나이다. 나의 상황과 조건이 마련되어지고 나면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고백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상황과 조건이 허락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제자라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네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
부름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얘기 뭡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부모에게 가서 가족과 작별을 하겠다라는 말을 예수님은요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반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또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의 진정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가족들과 상의해서 가족들이 허락하면 가겠다는 그 이야기인 것이, 이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셨지만 내가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처지,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허락이 있어야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 주변에, 나의 주변에 가족들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라고 스스로 핑계대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는요, 그 어떤 사람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주께서 나를 지명하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지명하여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자된 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자를 보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자에게 주님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합당하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은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제자는 누구십니까? 제자란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나를 부르셨다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제자된 자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된 자, 곧 사랑으로 가득한 자, 또한 예수님의 시선과 일치된 자, 곧 비전을 가진 자, 또한 예수님의 삶과 일치된 자,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이런 사람을 주님은 지금 우리를 이런 제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통하여 그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어지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신교회 성도님들, 진정 예수님의 제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팬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심령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어지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